하나님 말씀 창세기 39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성도님들, 요즘 형통하십니까?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요즘 형통하십니까? 갑작스러운 이런 질문에 굉장히 좀 난감해 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다시 여쭙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즘 형통한 가운데 계시다고 느끼십니까? 마음속으로 대답하셨을 겁니다. 그렇다. 아니다. 잘 모르겠다. 생각보다 그 대답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상태가 도대체 형통한 상태이지? 라고 판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기준이 다를 수가 있겠죠. 형통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감입니다. 국어 사전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기준으로 한다면이야 우리 삶의 형통함의 여부를 쉽게 대답을 할 수는 있을 겁니다. 나의 뜻대로 잘 되어가면은 형통이고 나의 뜻대로 잘 되어가지 않고 뭔가 꼬이고 힘든 상황이면은 형통하지 아니함이겠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있어서 형통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국어사전이 말하고 있는 그런 정도의 뜻을 가지고서는 성경을 읽어나가기가 그리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창세기 37장에서 50장까지 이어지고 있는 오늘 살펴보게 된 오늘 여러 가지가 초보색이 확실히 납니다. 오늘 살펴보게 된 그 37장에서 50장 말씀을 읽어다가 보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요셉의 그 삶의 면면을 보면은 형통과는 아주 동떨어진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자주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확증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요셉의 그 삶을 통해서 드러내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또한 더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을 섭리해 나가셨잖아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도 더 새롭게 재해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읽어 나가기 전에 창세기 35장에서
하나님이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장 11절에서 12절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밧단 아람에서 돌아온 야곱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야곱의 이름을 이제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뜻의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시고 그리고 언약을 세워주십니다. 창세기 35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이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3대 언약, 즉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세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언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계승되었죠. 그리고 야곱의 후손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하고 야곱의 후손들 중에서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의 인생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언약을 한번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요셉을 한번 만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그 노년에 사랑하는 아내인 라헬이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간절히 기다리던 아들이어서 그랬는지 다른 아들들보다 훨씬 요셉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남다른 옷을 또 지어서 입혀줬었죠. 성경에는 채색 옷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형형색색 아름다운 옷을, 멋있는 옷을 입혀줬죠. 요즘으로 말하면 만약에 11명의 아들이 있다라고 하면 몰래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을 데리고 아울렛에 가서 멋진 옷을 쫙 빼입히고 들어온 겁니다. 형들의 눈총을 사기에 충분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종종 꿈을 꾼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어느 날 곡식단을 묶고 있는 꿈을 꾸다가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꿨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37장 8절에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라고 반응을 하죠, 형들이. 그래서 이러한 꿈 이야기를 듣고 요셉을 미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꿈을 꿨는데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더라는 꿈 이야기를 또 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아버지 야곱이 버럭 꾸짖습니다. 야, 내가 너의 형제와 어머니와 내가 그럼 너에게 절을 해야 된단 말이냐? 라고 하면서 버럭 화를 낼 정도였습니다. 이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이렇게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큰 사랑을 받고 형들에게는 미움을 받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그 형들이 결국은 사고를 치고 맙니다. 그들이 세겜에서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었을 때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형들에게 가서 그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한번 보고 오라고 요셉을 보내게 되죠. 그런데 세겜에서 도단으로 장소를 이동을 해가지고 치고 있었는데 요셉이 그 장소로 오는 모습을 보고 형들이 그럽니다. 저 꿈쟁이, 저 꿈꾸는 자라고 하며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서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먹게 되는 거죠. 그런데 큰형 르우벤이 만류합니다. 그래서 웅덩이에 가두기도 하죠. 그리고 유다가 제안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죠? 애굽으로 가는 이스마엘 사람들의 손에 팔게 되는 것입니다. 인신매매를 한 거죠. 형들이 다 마음을 모아가지고 범죄에 가담을 한 겁니다. 이 부분을 성경에서는
굉장히 부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37장에서는 형제들이 함께 범죄한 내용을 기록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38장에 넘어가면은 유다가 범죄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죠. 언약 백성인데 범죄의 내용으로 이 성경이 처음 부분이 기록이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37장부터는 어떠한 부분이죠? 36장까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 언약을 계승시켜 주신 말씀이었는데, 37장부터는 세 가지 약속 중에서 자손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지를 보여주시는 대목인데, 그 시작 부분에서 언약 자손들의 범죄 내용이 아주 큰 비중을 가지고 지금 다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약속과 그 성취가 유효할까요? 예, 유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 언약이 이루어짐을 우리가 앞으로 확인을 하게 되는 것이죠. 형들은 요셉에게서 채색옷을 뺏어가지고 숫 염소에 피를 묻혀서 아버지 야곱에게 전달을 했죠. 야곱은 어떠한 반응이었습니까? 아들이 죽은 줄 알고 옷을 찢고 배를 허리에 두르고 오래도록 슬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에게 시선을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이스마엘의 손에 이끌려가지고 애굽에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집에 팔립니까? 오늘 말씀도 읽었는데 바로 왕의 친위대장인 바로의 집에, 보디발의 집에 팔리게 되는 거죠. 허고 정말 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이면 바로 왕과 연결되어 있고 바로 왕의 친위대장의 집에 팔리게 된 겁니다. 참으로 그러나 이러한 비참한 신세인 거죠. 왜요? 이리 팔리고 저리 팔리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으니까요. 우리가 만일 이러한 상황 속에 만약에 있다라면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긴 한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게 맞냐고. 이렇게 마음속에 이런 적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무슨 일이든 잘 풀려나갈 때는 내가 잘난 맛에 우쭐하기도 하고, 때로는 잘 풀리지 않아서 고통스러울 때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잊고 의심하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온갖 삶 속에서의 그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셔서, 하나님은 손이 짧으셔가지고 우리의 그 삶의 현장을 이렇게 돌보시지 못하시는 겁니까? 요셉이 노예로 팔리는 그런 과정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졸고 계시는 겁니까?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죠. 39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민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심을 보았더라. 네, 아멘. 보디발이 어느 것에 지금 눈이 가고 있냐면, 저 요셉이라는 자가 일도 잘하는구나. 나의 집을 잘 관리해가지고 나의 부를 늘려주겠구나. 이것에 눈에 가는 것이 아니라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를 형통케 해주심을 보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서는 요셉과 이렇게 함께 하셨습니다.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에도 역시나 함께 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보디발이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범사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일은 오케이, 저런 일은 아니고 이게 아니라 모든 그와 관련되어 있는 일들이 그렇게 형통하게 되었죠.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형통하다라는 단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짤라흐라는 단어인데 성공하다,
앞으로 나아가다, 그리고 발전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요셉이 나아갈 앞길을 열어주시고 그와 관련된 모든 일들이 성공적으로 그렇게 진행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보디발은 요셉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를 발견하고 그를 가정총무로 세우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치밀하신 보호하심과 그리고 요셉을 어떠한 손길로 인도해 가시는지를 저희가 볼 수 있게 만드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이 쭉 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모함을 통해서 억울한 누명을 씌우게 되죠.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다가와가지고 나와 동침해달라고 유혹을 해도 뿌리쳤던 요셉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일 때문에 그의 집에 들어갔다가 갑자기 보디발의 아내가 옷을 붙잡고 동침하자고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겉옷을 벗어제끼고 도망쳐 나왔을 뿐인데 겁탈하려고 했다니요. 참으로 억울한 상황입니다. 요셉은 강간미수 혐의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런데 요셉이 갇힌 감옥이 어느 감옥이었냐면 39장 20절에 어떤 감옥이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셉은 왕의 신하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노예 신분의 요셉이 갇힌 감옥이 바로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다는 것이죠. 앞으로 뒤에 이어지는 그런 역사의 과정을 보면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의 한 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바로 왕과 연결되는 그런 고리 역할이 고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창세기 39장 21절에서 2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채소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합니다. 21절에 인자라는 단어가 나오죠. 인자.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인자, 사랑, 인애 이런 단어를 많이 보실 겁니다. 시편에도 많이 나오고요. 헤세드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냥 사랑 이런 정도가 아니라 언약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언약하신 그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 단순한 사랑이 아니죠. 영원한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베푸시는 그 사랑. 차원이 아예 다릅니다. 그 언약을 붙들고 계신 그 주체가 베푸시는 그 사랑, 그들의 모습이 어떻든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넘치도록 끊임없이 베푸실 그 인자, 사랑, 그 헤세드를 더하니까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여기서도 똑같이 그러네요. 간수장이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23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보디발의 가정 총무로서 잘 나갈 때도 그럴 때만 함께 하셨던 게 아니라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 초라하고 비참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감옥에 갇혀서 지내던 어느 날 바로왕의 두 신하가 감옥에 들어오게 됩니다.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들어오게 되죠. 그들은 들어와서 꿈을 꾸게 되고요. 그 꿈을 요셉이 또 해몽을 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꿈의 해몽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결과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꿈을 해석해 주면서 내가 해석해 준 대로
앞으로 잘 너가 좀 여기서 나가서 잘 되면 다시 바로의 옆에 가게 되면 내가 이러이러한 누명을 쓰고 어려운 상황에 있으니 나를 기억해서 나를 여기에서 좀 빼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이 어떻게 됐나요? 추록을 했죠. 바로 그 순간 요셉에 대한 생각은 없어지고 새까맣게 잊고 자기의 일에 충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나냐면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게 되는 것이죠. 자그마치 2년이요. 이 대목에서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이 추록하게 되면 나도 조만간 밖에 나가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겠구나. 그렇게 꿈에 부풀어서 소망을 갖고 있었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소식이 들리지 않습니다. 어떠한 마음이었겠습니까? 성경에는 자세한 요셉의 마음이 적혀 있진 않지만 아주 편안했을까요? 불편한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2년의 시간이라고 하니까 별로 감각이 없으실 것 같은데 우리 남자 성도님들 군대 다녀오셨죠? 장로님들은 3년도 하셨고 2년 넘게도 하셨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저는 별로 많이 길게 하진 않았거든요. 요즘 2020년도 기준으로 보니까 몇 개월이죠? 군대 보내신 분 계시잖아요. 18개월입니다. 1년 반이죠. 1년 반만 군대 간 그 청년들이 제대할 날을 기다리는 게 얼마나 긴지 아십니까? 1년 반 동안 군대 가서 건강한 몸으로 집에 오기를 기다리는 부모님의 그 기간, 그 1년 반의 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보다 더 긴 시간입니다. 2년이면. 뭔가 나름대로의 소망을 품고 되겠지 하는 그 시간이 2년이 흘렀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시간이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치밀하신 그 연단의 시간, 낮추지는 시간, 나의 능력 없음을 깨닫게 하는 그런 시간이죠. 대장장이가 쇠를 단단하고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불에 넣었다 식혔다 하는 담금질의 과정을 거치는데 아주 유명한 그 대장장이의 말이 그렇더라고요. 제대로 된 연장이 한번 나오려면 적어도 10번은 불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다. 이런 시간을 요셉에게 주신 거죠. 머리로는 나갈 것 같은데 절대 못 나갑니다. 2년이 흘러야 나갈 수 있는 거죠. 2년이 흐른 어느 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왕이 꿈을 꾸게 됩니다.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하려고 애굽에서 수많은 술객들을 불러들이고 현인들을 불러들여서 지혜로운 자들을 다 불러들여서 바로의 꿈을 해석해라 라고 했지만 아무도 그 꿈을 해석을 해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해몽을.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의 머리에 띵 하고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자가 바로 요셉이었던 것이죠. 만 2년이 흘러서 이제야 생각이 난 겁니다. 바로에게 얘기했습니다. 이러이러한 자가 있습니다. 그래, 데리고 와라. 그래서 2년 만에 감옥에서 나와서 요셉이 바로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해냅니다. 해몽하죠. 어떠한 꿈이었는지 잘 알고 계실 텐데 살찌고 아름다운 7마리의 암소가 있었는데 심이 흉하고 파리한 아주 야윈 아주 그냥 보기 힘들 정도의 그런 7암소가 나타나서 잡아먹어버리는 꿈입니다. 무성하고 충실한 7이삭이 있었는데 갑자기 가늘고 동풍에 마른 7이삭이 삼켜버리는 꿈을 꾼 겁니다. 결국은 같은 꿈을 2번 꾼 거죠. 이것을 해석해내지 못했는데 요셉은 이 꿈이 무엇라고 해석해내는 겁니까? 해몽하는 겁니까?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 앞으로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러이러하게 대비하시면 됩니다. 라고 말을 하죠. 이에 바로는 요셉을 애굽 전국을 통치하는, 다스리는 총리로 세우게 됩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서 41절입니다. 41장 38절에서 41절인데요.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41장 46절에 보니까 이때 요셉의 나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몇 살이죠? 30살입니다. 30살에 애굽 전체를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17살 때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렸죠. 그 이후에 13년 동안 단맛, 쓴맛을 다 겪고 그 시간을 통해서 어떠한 시간이었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요셉에게 이러한 과정을 겪게 하는 것일까요? 그냥 평탄하게 얼마든지 하나님의 그러한 능력으로 자손도 번창시켜 주실 수도 있고 당신의 뜻을 다 이루실 수도 있을 텐데 왜 이러한 시간들을 두시냐는 것이죠. 그 근본적인 진짜 그 이유가 42장부터 조금씩 이제 보여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로의 꿈대로 7년의 대풍년이 이어졌습니다. 그 뒤로 7년에 41장 57절에 보니까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하여 라고 하죠. 7년에 이 온 세상에 애굽은 물론이거니와 주변의 모든 나라에 이르기까지 아주 심각한 기근이 7년 동안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의 총리인 요셉에게 오게 됩니다. 야곱의 족속은 예외였을까요? 아니죠. 야곱의 족속도 이제 양식을 사러 요셉에게 가게 되는 것이죠. 야곱이 아들들에게 그랬잖아요. 가서 양식을 좀 사오너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아들들이 결국은 애굽에 가고 애굽에 갔더니 누구를 만나게 되는 겁니까? 총리가 되어 있는 자기들이 팔아먹은 죽었다고 아버지에게는 그렇게 완전 범죄를 통해서 죽었다고 했던 그 요셉이 아마도 죽었겠지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갑자기 바로의 최고 권력자 총리가 바로 자기들이 팔아먹은 동생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요셉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 뒤 많은 내용이 이제 여기에는 있지만 오늘은 시간상 약하겠습니다. 그 뒤에 46장에 가면은 이제 야곱은 어디로 이동을 하게 되냐면 요셉이 살고 있는 풍성한 양식이 있는 7년의 그 기근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그 나라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가는 길에 부엘세바라고 하는 지역에 당도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요. 이때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십니다. 창세기 46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이 부분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6장 3절에서 4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요셉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기 전에 창세기 35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읽고 시작을 했죠. 언약의 말씀을 읽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 언약의 말씀을 견주어서 같이 그때 언약하신 말씀을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시점이요?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는 그 시점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연결해서 읽으면 그 사이에 있었던 요셉의 이야기가 왜 요셉을 그렇게 하나님이 그러한 고통과 고난의 시간 가운데 두셨는지가 해석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창세기 35장 11절에서 12절 그 언약의 말씀은 자손과 왕과 땅을 주심으로 나라를 이루어주겠다라는 약속이었죠. 그런데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그 언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곳에서 앞서 세우셨던 언약대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라고 재차 언약을 확인시켜 주시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너만 가라가 아니라 너와 내가 함께 하겠다. 그리고 장차 그곳에서 너희들을 빼내어서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보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세우셨던 그 언약의 내용이 요셉의 이야기를 폭 감싸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에게 계승된 언약을 다시 한번 세우시고 그 다음에 요셉의 이야기를 가운데 아주 많은 이야기를 놓으신 다음에 그 다음 이어지는 게 뭐라고요?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셔가지고 그 언약을 내가 너와 함께하며 이루어주겠다. 자손을 그 땅에 가서 완전히 풍성하게 번창시켜 줄 것이고 그 자손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언약을 내가 이루겠다라고 하는 여호와의 강력한 그런 의지가 보여지는 것이죠. 오늘 살펴보고 있는 요셉의 인생사를 되뇌어 보면 정말 파란만장했습니다. 노예로 팔리고 가정 총무가 되고 다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고 다시 또 애굽의 총리가 되는 우여곡절의 연속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느 순간, 그 어떤 순간에도 조금 우리의 눈으로 잘 되고 형통한 그 순간에도 그리고 감옥에 갇혀있는 비참한 그 순간에도 어느 한순간도 그를 떠나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함께 하셨고요. 그를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형통에 대해서 말할 때 요셉의 형통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할 때 형통하게 하신 그 사건에 집중할 때가 많습니다. 더 넓은 시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어떤 시각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그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단순히 요셉이 형통하구나, 형통하지 않고 어려운 가운데 있구나, 요렇게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어나가는 게 아니라 왜 이러한 고난과 형통의 이 과정을 요셉의 삶 속에 두실까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시작할 때 봤던 것처럼 야곱의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어떻게 앞으로 이루어 나갈지를 보여주시는 그것을 그러한 관점에서 바라볼 때 이제 이해가 되는 겁니다. 요셉의 형통은 고난 중의 형통이었습니다. 고난 중의 형통이요. 고난과 형통을 따로 떼놓고 생각을 하는 게 일반적일 수는 있습니다. 너무 달라도 다르니까요.
형통과 고난을 그러면 형통은 형통이고 고난은 고난이지, 고난 중에 형통이라고 연결해서 생각하기는 쉽지 않은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는 고난과 형통을 따로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 형통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형통하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주십니다. 그 길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만, 야, 너가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나의 능력으로만 내가 세운 그 언약을 이룰 거야. 당신의 능력으로 약속을 성취해 나가시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자손의 삶 속에 고난의 시간, 약함을 뼈저리게 느끼는 시간, 내가 이렇게도 저렇게도 할 수 없는 그 시간을 일부러 치밀하게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대로 두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현장에서는 갈등이 있고 고통이 있고 인내의 시간이 있고, 그런데 그 시간이야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는 거죠. 요셉은 형들을 만나고 그들을 오히려 위로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45장 7절에서 8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겉으로 표면으로 드러난 건 누가 팔았습니까? 형들이 팔았잖아요. 형들이 팔아서 내가 여기 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요셉은 그렇게 자기의 삶이, 인생이 해석되지가 않습니다. 새로운 눈이 열린 거예요. 형들이 나를 여기에 보낸 게 아니라 당신들을 어떻게 하려고요?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당신들이 나를 여기에 팔아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라고 오히려 정말 새로운 눈으로 그들에게 자기의 인생사를 재해석해서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요셉의 고백대로 인생 만사 모든 일들이 시작점이 우리 인간에게 어떠한 일을 직접적으로 해서 한 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안에 있음이라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보면 요셉은 평생토록 형들에 대한 원한을 가지고 살 수 있었을 거예요. 복수심에 불타서 언젠간 내가 복수하려고 하리라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의 파란만장했던 인생의 구비구비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그분이 분명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실 거다라고 하는 것을 언약하신 대로 우리 민족을 보호하시고 번창케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의 인생은 형통했던 겁니까? 예, 형통한 삶이 맞습니다. 가정 총무가 되고 애굽의 총리가 될 때에만 형통하고 아주 좋았던 시간이었나요? 과연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오는 그 순간에도,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형통을 위한 과정이었다라는 것이죠. 요셉의 삶에는 형통한 삶, 형통하지 않은 삶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언약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아가는 형통한 삶만 있었을 뿐입니다. 즉, 언약자손의 삶에는 형통한 삶이 있을 뿐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믿어지고
모든 인생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간다라는 것이 믿어지기만 하면 더 이상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적어도 그것은 형통한 삶의 자리인 것이죠. 요셉은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뭐가 잘못됐길래 감옥에 갇혀야 되냐. 그러나 나를 이 땅에 오게 한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보호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 삶의 자리, 감옥의 자리, 팔리는 자리, 모든 삶의 자리가 형통한 삶의 자리였다고 요셉은 고백하고 있는 거죠. 오늘 함께 나눈 요셉의 삶의 그런 과정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 고난 중에 두시고 또 회복해 형통한 과정으로 이끄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를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며 당신의 영원한 언약, 그 영원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처럼 가장 비참했던 그 자리에서 가장 영화로운 자리로 그렇게 인도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너무도 비참하게 보이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가 받을 저주를 그 한 몸에 다 받으시고 달리신 그 나무에, 저주의 나무에 달리신 그 사건. 그러나 그 사건이야말로 가장 형통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십자가 구속의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약 전체를 통해서 그렇게 일관되게 약속하셨던 3대 언약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신 것이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비참한 그 자리를 통해서. 하지만 가장 형통한 그 자리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 우리는 천국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즘 형통하십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진정한 형통이란 무엇일까요? 죄 가운데 몸부림치고 고통 속에서 지내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비참한 그 자리, 그 삶의 자리,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그리고 언제든지 끊임없이 쏟아지는 그 폭포수와 같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달아가고 더 누리게 되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요한복음 6장 28, 29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어느 건 예외 없이 범사가 바로 하나님의 일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어느 것 하나도 더하거나 뺄 수 없는 형통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자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있는 줄 압니다. 수술을 앞두고 계시기도 하고요. 건강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관계적인 문제로, 직장 문제로, 부부의 관계의 문제로, 자녀와의 관계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너무 많은 일들이 각양각색의 그런 일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고 그러한 일들 때문에 이 마음이 격동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때로는 짜증이 나기도 하고 하나님이 있기는 있는 거야.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냐고. 그런 삶의 현장에 우리가 있는데요. 그런데 그 삶의 현장은 고난과 연단의 시간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주 안에 형통한 삶의 자리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로 믿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의 삶의 구비구비를 통해서 어떠한 것이 삶의 형통함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는지라 이 세상에서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잘 풀려나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사실은 있지만 이렇게 돼도 저렇게 돼도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진정하게 만드는 그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 자리가 예외 없이 형통한 자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행복한 자리, 참 평안이 우리에게 허락되는 그 자리임을 저희들에게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기도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